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몸을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가 힘들죠. 원래는 거룩할 수도 없으며 원래는 우리의 혼, 영, 몸, 영혼 몸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죠. 영은 죽은 상태가 됐고 혼은 우리 정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만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육신도 저주 아래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혼 몸이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반대말을 얘기하면 이렇게 혼은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고 만약에 혼은 생각하는 득에 늘 불신앙만 하고 염려 걱정들 하고 거기다가 육신은 늘 병들고 늘 육신이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업도 늘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맨날 아프고 급기야는 알지 못하는 병 걸리고 이리 된다면 흠없게 보존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구나. 영도요. 우리 영혼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아주 건강하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복음만 할 만큼 우리의 영혼이 강하면 됩니다. 힘을 얻으면 되죠. 우리의 맥시멈은 그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 육신이 힘을 얻으면 슈퍼맨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육신적인 것만 물리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 할 만큼만 우리 영혼과 육신이 힘을 얻는 거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심부름할 수 있으면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영혼이든 온 유다에 있는 한 영혼이든 또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영혼이든 저 땅끝에 있는 한 영혼이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힘을 얻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 했습니다. 특권 같은 것도 있죠. 우리에게 그 우리의 삶의 방식이 늘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늘 인도받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일 우선주의가 사실 그리스도고 기도고 예배 일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흠없게 보존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하는 거예요. 기준 삼아 살고요.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그리 살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육신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 제일 중요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성령 인도 받지 못하다면 진짜 그거 꽝이에요. 헛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삶이란다면 그건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뭐 별거 한 거 없는데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근데 성령 인도 받게 돼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성령 인도 받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그마한 하나를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성령 인도 받기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장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은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뭐 역사책 배우듯 성경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죠? 역사책은 그냥 역사로 써 있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져 있었다고 해서 뭐 2000년 전에 또 뭐 쓰여져 있다 해서 그게 죽은 게 아니죠.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또 가장 핵심된 언약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내 말을 듣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 제자라 했습니다. 제자. 내 말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거기서 응답받아 가는 삶,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같이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육신이 점점 건강히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혼과 영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저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되어졌고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죠. 그 말씀이 로고스로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재창조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보다 먼저 가지 말고 우리가 말씀보다 먼저 가지 말아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 받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근데 그게 예수님 중심이 안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아는데 잘 모른다. 메시지는 이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긴 듣는데 메시지는 듣는데 그 메시지가 뭔 말인지 몰라요. 아는데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 내용이 그 진짜 뜻을 모르는 거죠. 아직 기도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직 안 바뀌었어요. 들어서는 알겠는데 아직 내 안에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체험하게 됩니다. 138이 체험되지니까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시는 거죠. 그전에는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해하고 이해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지나간 제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말이죠, 자기를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떠나가시고 이 제자들이 인사 다 하고 기쁨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저는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죽는다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말이죠.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돌아오는 거죠. 모인 거죠. 그래야 이 성령 인도 받게 되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요, 그 다음부터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로지 성령께서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될 거니까, 된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그래서 성령 인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지난주에 40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40일 하고 계시는지, 아침 낮 밤 딱
칸 적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망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여정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정표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침 낮밤 5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좀 기도하면 한 15분 걸리는데요.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큰데 말이죠. 5분도 괜찮아요. 5분 안에 금방 하도 기도가 힘들다 하니까 막 5분, 10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5분, 10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유치한 것 같지 않습니까? 5분이면 어떻고 10분이면 어떻고 1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1시간만 오로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이 그냥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뭐 모였으니까 그때 막 찬송도 했겠죠. 또 기도도 했겠죠. 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또 베드로가 간단하게 메시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분들은 특별하게 그냥 사회생활도 지금 뭐 엄격하게 못하는 상황이고, 그냥 모여서 계속 주구장창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4 해야 되는 것이다. 24.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거는 우리에게 24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24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그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이제 오는 거죠. 2024년 이제 40일도 안 남았죠, 여러분. 33일 정도, 7일 지나갔으니까요. 근데 33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24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024년도를 내가 이제는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뭐 되든 안 되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4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특별하게 정시로는 아침 낮밤 기도하는 거고요. 특별한 이제 무시로 그냥 계속 24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24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에게 문이 열려졌습니다. 성령 인도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도의 문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인도의 요즘의 말로 끝판왕, 성령 인도의 끝은 또 말씀의 능력의 그 끝은 결국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제일로 잘 인도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제일 잘 받고 신앙생활 잘 잘하면 그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아무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야말로 전도 선교 이거죠. 그게 성령 인도 제일 잘 받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막 역사 일어났습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 일어났어요. 그게 2장 아닙니까? 2장.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이제 3,000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리 막 하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때 일어난 일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 베드로가 예전에는요 성령이도 못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진짜 멋있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인들 못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막 책망도 당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 얘기도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쓰임받았던 베드로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 올라가가지고 또 이 베드로가 인도 못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초막 셋을 짓고 집 세 채를 지어서 여기 같이 사십시다. 예수님, 엘리야, 모세 유명한 사람 다 나왔어요. 같이 여기서 삽시다. 저 현장에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이게 베드로 인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랬던 베드로 이제는 결정적인 결정타 하나 날리죠.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자살했죠. 이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베드로는 믿는 사람이라 자살하지 않고 이제 닭이 울 때 통곡을 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고기도 떠먹고요. 막 그러셨다죠.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진짜 성령인들 잘 받아요. 메시지 하는데도요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바로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거 아니냐 살아서 막 이런 메시지 하고요. 막연히 막 3천 제자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말이죠. 성전으로 가는 저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요. 이게 참 베드로가요.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키는데 그게 참 베드로가요. 어떻게 그렇게 잡아 일으킬 생각을 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익히시려고 하는데 그 인도를 정확히 받은 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죠? 누가 가서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손 잡고 일으키면 일어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는데 거기에 딱 인도받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현장 인도받는 현장에 가 있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 인도 받는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미션으로 준 말씀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를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파송받을 때. 그래
그래 기도하니까 말이죠. 인도받는 그 현장 속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시아 현장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박수무당을 만나죠. 총독도 만납니다. 이 무당이 말이죠. 총독에 영향을 주는 그 현장에 완전히 그냥 흑암을 꺾어버리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인도받는 거예요. 여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 오로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막 금식하며 기도까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4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은 겁니다. 또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인도를 또 정확하게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드로아의 밤이죠. 그때 기도하는데 말이죠. 환상이 보여요. 그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가라고 그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성령 인도를 딱 성령 인도다라고 딱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그렇게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도받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부활의 메시지 다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그 현장 속에, 그 만남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실 그 사람의 영혼이 흠이 없다. 그 사람의 영혼이 강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전도자들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영혼이 강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그 증거로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또 사단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 어려움이나 문제나 또 위기나 갈등, 이거를 이렇게 응답을 잘 받습니다. 문제 어려움이 올 때는 꼭 답을 찾아내고요. 갈등이 심할 때는 갱신의 답을 찾아내고, 막 큰 위기가 올 때는 말이죠. 이게 응답의 기회로 탁 찾아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사단은 문제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데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진짜 온전하게 보존된 사람들은 성령 인도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문제로 속일 텐데 문제로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갈등으로 속일 텐데 사단은 갈등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갱신하고, 위기가 왔을 때는 축복의 기회를 싹 바꿔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끝판왕이 그겁니다. 그걸 우리는 삼응답이다라고 해요. 삼응답. 문제, 갈등, 위기. 그러니까 문제 다루는 법을 확실히 잘 아는 겁니다. 요셉도 문제 다루는 법을 잘 알았어요. 형들을 통해서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문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와 이 어려움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건이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딱 되진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사실 큰 역사도요, 큰 환난 같은 것도요,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려움이나 또 문제나 이런 것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건데, 이 성령인도 잘 받는 혼과 몸과 영과 혼과 몸, 이걸 강한 정말 강건한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렸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늘 잘 받는 혼과 영과 혼과 몸,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또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어려움과 문제 또 위기와 갈등 속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역사로 응답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24 기도하다가, 말씀의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귀중한 만남의 축복과 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귀중한 그 장소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